예, 오늘 수요 예배는 경산 미션홈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드립니다. 각 지역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걸로 아는데 혹시 방송이 문제가 있거나 또 뭐 음량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승환 전도사에게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안 될 때에는 또 녹화된 것을 올릴 테니까 지역에서 예배를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담임 목사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명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의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하노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어요. 이번에 지금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가지 생각을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지금 이 현실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확진자는 많이 늘어나고 의료시설은 더없이 부족한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의사들이 지금 현장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방금 김창영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실제로 이 어르신들에게 좀 후원을 좀 하고 싶은데 어르신 입장에서 또 내 개인이 단체 이름으로 후원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르신 입장이나 본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김창희 목사는 그 참 참신한 생각이십니다. 의사들에게 후원한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할 건데 왜 의사들은 돈이 좀 있으니까. 근데 의사들의 그 어려운 지금 상황과 현실 속에 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하면 좋겠다 하는 의도를 이야기를 했더니 유 목사님에게 바로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면은 하는 걸로 그렇게 연락을 이렇게 하겠다고 제게 연락이 왔어요. 현장을 두고 지금 실제로 이런 어려운 현장에 있는 상황 속에 지극히 선한 것, 가장 현장에 지금 필요한 것, 또 뭐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어렵잖아요. 특히 신천지 교회가 이 바이러스 어떻게 보면 확산을 시키는 그런 일이 진행되면서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신천지 교회인지 뭐 또 뭐 우리 다락방인지 뭐 교회인지 압니까? 신천지 교회 이러면 다 교회인 줄 알지. 이런 상황 속에 조금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진 자로서 또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진짜 국가와 사회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짜 뭔가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진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의미 있고 바른 일을 하는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 그 다음에 절대 순위, 절대 목표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0절인데 불신자와 하나님을 만난 구원받은 자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이제 문제 속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문제는 신자든 어떤 불신자든 같이 만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 상황 속에서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또 구원받은 성도와 또 어떤 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어떤 전도자와의 차이가 뭘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실제를 모르면은, 진짜 하나님을 실제로 안 믿으면은 이 질문이 안 되겠죠. 왜?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고민들을 많이 했지만은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셔야만 했고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사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뭐 하나님이 허락 안 했으면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 일이 일어나도록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허락하신 거죠. 그럼 이 일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 계획.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일을 계획하시는데 모든 건 없냐? 하나님은 구원 역사 중심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걸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간다 했을 때, 진짜 어떻게 보면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겠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움직이게 하시는데, 구원 역사. 그러면 그 구원 역사의 중심이 세는 게 교회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바이러스라는 문제를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많겠죠. 메시지가 많겠죠.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천지가 걸린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 분명히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 허락한 이 사건 속에 신천지 성도를 통해서 전 국민들이 쉽게 말하시니까 지금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건드리신 거겠죠. 우리가 뭐 신천지를 아무리 막고자 해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작업해 뿌리면은 쉽게 말하면 전국적으로 뭐 세계적으로 신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든지 와해시키려 하면은 하나님을 막으시려면은 뭐 간단하게 일이 되는 거죠. 이 일이 터져가지고 신천지가 저렇게 공격당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저녁 먹으러 가가지고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식당 아줌마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뭐 불신자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뭐 신천지인지 신천교회인지 뭐 그러면서 막 그 이상한 교회들아 하면서 막 거기 막 전 백성들이 전 국민이 지금 뭐냐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 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쉽게 말하면 막 다 듣도 나쁘는 게 막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하니까 바이러스 하나 이렇게 뿌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과연 신천지만을 위한 걸까요? 신천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신천지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그랬을까요? 자, 이런 부분 속에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 주시고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렘넌트도 있고 하는데 깊이 길게 이야기를 하기 힘들고 이때 진짜 우리 개인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대될 부분이 많은 겁니다. 기대될 부분이. 사실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데 뭐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정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만약에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듯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신다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고 가신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이루고 가시는 중에 내 마음과 생각에, 내 삶에, 내 영적인 부분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와도 당장에 2주 만에 확진자에게는 변화가 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내 상태와 내 삶의 변화가 그대로 수 있을까요?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250만이 출애굽을 했어요. 250만이. 근데 대부분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 못 갔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간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소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몇 명 외에는 실제로 뭐냐니까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출애굽은 했는데 광야 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조용히 그냥 다 죽었어요. 조용하게.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냐? 천만에요. 그들이 6월절 은혜의 피를 바르고 애국을 빠져나왔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그냥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밟지도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그들의 원망 불평 그 말에 각인 뿌리 치를 안 바뀌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말은 진짜 하나님은 이 시대의 복음운동을 위한 올바른 교회와 전도운동을 위한 진짜 전도자에게 하나님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또 어릴 때부터 청년의 때에 미션홈이라는 걸로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을 쉽게 말하면 훈련시키실 때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두고 여러분을 전도자로 하나님 세워나갈 계획을 갖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으로.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또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는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연약한 갈릴리 마가 다락방 출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로마를 뒤집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였겠어요? 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식한 갈릴리 출신들 그 마가 다락방을 보는 눈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 마가 다락방에 모아놓고 저들에게 역사하셔서 로마를 뒤집을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감히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안 보면은 이 뭐 쉽게 말하면 경산 지금 미션홈에 연약한 자들이 처럼 보이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하는데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지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성령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못 보면은 바르게 볼 수가 없는 거죠. 바르게 볼 수 없는 거죠. 그게 이 축복의 장수가 아니라 이 축복의 현장이 아니라 내가 어쩌다 여기 와 있지? 미치겠네. 내가 이런 것들하고 살아야 되나? 돌겠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니까.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다르지요. 이 일 이후에 일어날 이걸 통해서 정말로 복음의 능력
정말로 복음이 나와 맞아지는, 정말로 인간의 문제, 영적 문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과 내가 맞아지는 정말로 인간의 실제적인 문제와 그리스도야만 되는,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답을 가지게 되는, 그 답을 가지고 진짜 거기에 대한 축복을 아는 사람은 그 현장이 여러분을 미래의 지도자로 키우는, 미래의 지도자로 가는 최고의 시험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바이러스 하나 생겼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답이 없잖아요. 자, 바이러스 없어지면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까? 바이러스 없어지면? 이번에 이 코로나 이거 없어지면 문제가 끝나는 겁니까? 진정한 바이러스가 뭐지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고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고 있는 진짜 바이러스가 뭔 문제지요? 지금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이 쉽게 말하면 코로나 지금 사태의 문제만 문제인 줄 알거든요. 그 진짜 문제는 뭐예요? 알지도 못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거든.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항상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그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 사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나 여러분은 아니잖아. 하나님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를 통해서 진짜 우리의 문제가 뭔가를 진짜 깨달아 알게 되는 거겠어요. 여러분은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세상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하게 보여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답이 없으면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어떤 부분에 끌려간다니까. 누군가가 책임져야 된다. 저거 심판해야 된다. 책임론과 심판론 이렇게 흘러가겠죠. 누가 잘못했다. 누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거. 여러분들은 진짜 뭐냐니까 이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보면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적은 거잖아. 그래, 분명히 있는 거잖아. 바이러스.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는데 전염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드러나잖아.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데 영적인 건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공기가 있듯이 눈에 안 보이는데 바이러스가 이렇게 분명히 활동하니까 우리 몸에 변화가 오듯이 눈에 안 보이는데 분명히 활동하는 존재가 있잖아. 분명히 있는 게 있잖아. 이게 영적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부터 그 우리 경산 미션홈에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은 지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여러분들의 이 모임, 이 미션홈을 통해서 진짜 알아야 된다니까요. 절대 가치. 절대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기에 모아놓고 여기 불러놓고 절대 가치를 깨닫도록. 자, 절대 가치가 한마디로 말해보면 뭡니까? 이겁니다. 생명. 무슨 생명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좀 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그 자체.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자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 성령 곧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구원이에요. 생명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능력이 있다니까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나와 함께.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가치. 자,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알도록 우리가 그냥 주면 모르니까 은혜를 줬는데 실제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라는 걸 통해서, 문제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은혜란 말이에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은혜라요. 그래서 유일한 문제를 아는 것만큼 절대 가치를 깨닫겠죠. 아니, 하나님이 무슨 이런 문제를 줘가지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 주시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구원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문제 아닌 문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마음을.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따지자면은 구원 못 받은 인생, 삶이는 10년 살든 100년 살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이미 죽은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걸리든 이미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육신적인 바이러스에 걸려가 고생하는 거라. 이미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 떠난 상태가 죄인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이미 멸망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려가 고통당하는 거나 그렇게 죽는 거나 교통사고로 죽는 거나 근본적인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사단이 잡혀있는 상태가 이미 죽은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걸렸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볼 때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상태가 이해됩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뭐 이미 죽은 거라니까. 인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이 행복하고 인간 존재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붙다니까. 그 자체가 죄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사닥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인간을 죽게 만들었고 죽게 만드는 영적인 바이러스에 이미 빠져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런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모든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실질적인 싸워야 될 사업을 놓치게 만들고 어떤 문제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경산 지역에서나 미션홈에서는 한 명 한 명의 영적 상태를 다투고 기도하는 시작을 해라. 그게 메시지예요. 메시지라니까요. 여러분 개인 한 명 한 명의 실질적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실제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랑 집중이 되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쉽게 말하면 체험이 되는 축복의 시간표로 삼아라. 그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이런 실질적인 육신적인 질병을 통해서 모든 교회의 영적 싸움 대상을요, 눈에 보이는 거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한 개인의 내면의 실질적인 부분으로 보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인사함을 못하게 만들고요, 엉뚱한 데 빠지게 만든다. 유일한 문제. 사람들이, 자, 영적 문제 이랬을 때, 영적 문제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아는데, 들어가는 아는데, 정말 내 문제가, 내게 이 영적인 문제가 있었구나. 내 이 영적 문제, 이걸 잘 몰라요.
이거를. 자, 어느 애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결혼을 했는데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에요. 아빠가 엄마를 납치해가지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이래 아기를 데리고 부모님을 찾아갔지요. 그 부모님이 애를 낳아 왔으니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인이 도망가 버렸어. 그 자기는 처녀하고 딴 데 시집갔다. 그럼 이 남자가 이 애를 데리고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할머니한테 맡기고 버리는 노상 술만 먹고 막 방황하다가 어느 날 이 애가 눈을 떴는데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 목매서 자살했어요. 이 애가 그때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도 못 잡는 거예요. 그 방황하는 그 애를 누가 이해하겠어요? 야야 정신 차리라. 똑바로 살아라. 그러고 싶겠지요. 안 되잖아. 이 애의 생각 마음이 아버지가 목매 죽은 걸 보는 순간에 뭐가 와버렸지요. 실제로 이 생각 마음이 뭔가 잡혀버렸거든요. 지가 원치 않는데 자기가 이길 수 없는 뭔가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자, 많은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저 친구는 결혼에 꼽혔어. 결혼하고 싶은 마음, 남자, 여자는 누구 다 있겠지요. 정상적인 남자, 여자는 보통. 그런데 실제로 사단에게 잡혀버리면요. 결혼 이전에 실제로 음란이라는 부분에 잡혀버리면은 자기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알면서도 실제로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자기 영적 문제. 진짜 이 내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알지요? 들어가 납니다. 근데 그게 진짜 내게 보여버려야 되거든요. 진짜 내게.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자, 이거를 경산 미션홈에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미션홈 생활을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별 차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때문에 유일한 문제를 깨닫게 되고 유일한 답, 이게 실제 여러분 것이 되어버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는 이 생명이 여러분의 최고 가치로 뒤바뀌어버린다면 여러분 리더가 됩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또 그런 사람이 잘났다 잘못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이 적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이 복음이 실제로 능력이고 이 복음이 왜 복음이 되는지를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부되기를 원한다니까. 그 눈을 보면은 여러분 현장이 최고의 현장이에요. 그렇게 되면은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엘리트들에게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복음이 필요하게 보여요. 또 그들에게까지 여러분이 깨달은 복음이 전도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 내가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 오늘 해볼게요. 신임 목사가 대학생 때 저를 만났고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대학부 담당 목사로 지금 쭉 있어요. 저희 교회 많은 교육자들이 교육자가 돼가지고 나를 만났어요. 그런데 청년 때, 대학생 때 저를 만나고 복음의 흐름 속에 함께 인도받아가면서 교육자가 된 거고
또 이미 교육자가 돼가지고 저를 만나고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가구는 눈에 보이기에는 같은 장소에 같이 있는데 다른 의미에 있다. 다른 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청년 대학생들 가운데 진짜 앞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을 따라 진짜 전도운동을 해야 되고 전도자로 가야 될 사람을 여기서 찾아내고 키우는 게 빠르지 않겠냐. 바르게 가지 않겠냐.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 가치를 아는 자, 절대 문제가 뭐며 절대 해답이 뭔지를 아는 그거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이 그 속에서 나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부터 찾고 키우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진짜 아는 사람은요, 내하고 나이 차이가 난다, 안 난다. 뭐, 니나 내나 뭐 별 차이 있냐. 니도 뭐 목사님하고 통하고, 나도 목사님하고 바로 통하는데,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부분들, 뭔가 하나 될 수 없고 흐름을 같이 갈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같이 전도사 돼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 슬쩍 언뜻 이야기하면은 내가 그 성인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신문에 공부해가 박사 돼가지고 뭐 전도를 하면은 뭐 어느 만큼 할 수 있을까? 심리학 전공해가지고 박사 돼가지고 전도운동에 그 일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중심을 내가 아는데 과연 어느 만큼 전도에 유익할까? 진짜 전도할 목적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내 혼자 기도하고 있는 중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맞다면 총신 보내가지고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하도록 총신을 두고 내가 한번. 근데 그냥 총신 가면 안 돼요. 좀 진짜 현장을 좀 경험하고. 그 실제로 뭐냐니까 이 복음의 흐름, 전도운동이나 실제의 흐름 속에 인도받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솔직히 말하면 그 공부해가 연구해가지고 뭐 공부해가지고 뭐 그치 특별한 한 부분에 뭐 박사 뭐 학위 인정되는 그 부분 자격 필요하겠죠. 뭐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하는 부분을 유익할 수 있겠지만은 진짜 하나님 지침으로 주의 정으로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신 계획이 있는 가 없는 걸 내가 찾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뭐 공부한다고 뭐 하는 직전 그만두고 뭐 대학원에 어떻게 보면 박사 과정을 두고 인도받는데 제가 볼 때 과연 뭐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 거쳐가지고 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며 심리학 전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남대 졸업한 그게 그렇게 뭐 효과가 있겠나? 그럴 바에는 진짜 복음 안에서 진짜 현장 속의 전도를 가지는 전도자로 서는 게 빠르지 않겠냐? 진짜 전문가, 진짜 현장에서 답을 주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내가 회원을 통해서 거서히 만났고 영남대학에서 여러분들을 만났잖아요. 만나서 지금까지 쭉 내가 지켜봤잖아요. 진짜 이 복음과 전도운동의 흐름, 하나님 하시는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말씀 인도받아가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요. 최용석 선교사가 1기잖아. 내가 6기고. 근데 나이는 내가 한 3살 많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하시는 어떤 시간표와 인도 속에 본인이 저를요, 형님이라는 인간적인 어떤 이게 창을 들었어요. 말씀의 흐름의 역사 앞에요, 함께 같이 가는 어떤 못한 말로 제자의 중심으로 함께 인도받아가는, 나는 그게요, 너무 귀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 마음, 그거 얻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역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아, 내가 진짜 제자라는 중심으로, 제자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요,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는 RTS 동문이니까 당연히 뭐 유목사님 통해서 세워진 RTS 제자니까 유목사님 우리의 스승으로 당연히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또 스승으로서 제자로서 말씀 받아야죠. 일시대 목사님들은 하나님 시간표에 다락방 만나가 유목사님과 함께 전도무소에 가시는데 진짜 제자의 마인드로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도받아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래 안 되면 앞으로 계속 인도받기 힘들어요. 그래 안 되면은 마음에서부터 이미요, 그런 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안 되면은 마음에서부터 메시지가 안 듣겨요. 메시지가 듣기 힘들어요. 절대가치.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요, 자, 오늘 여러분 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사단에게 잡힌 문제예요. 자, 모든 인간은 영적 문제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조금 깊고, 얕고, 이 차이는 있겠지만은, 사람마다는 다 영적 문제라는 건 이미 남에서부터, 아담의 후손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영적 문제라는 게 계속 드러나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요, 여러분의 가문 배경 속에, 여러분의 성경 배경 속에요, 상처, 충격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충격을 탁 받는. 그러니까 연쇄살인마, 또 뭔가 심각한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이런 실질 범인들은 진짜 뭔가 잡힌 거거든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엄청 학대를 당하거나, 뭔가 어릴 때부터 뭔가 충격적인 어떤 트라우마, 이걸로 통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뭔가 자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교육자는요, 내가 볼 때요, 한 10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부교육자 있으면서요, 내가 했는 거라고는 거의 뭐냐니까, 결혼에 꼽혀가지고요, 결혼이라는 문제에 꼽혀가지고요, 결혼이 아니에요, 시사는. 그 본인에게 있는 영적인 음란, 실질적인 섹스, 음란 문제에 잡혀가지고 계속 끌려가는 걸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문제를 진짜 모르면은 다른 게 답이 안 돼요. 다른 게 답이 안 된다니까요. 아는데 답이 안 돼. 아는 게 답이 안 된다니까요. 아이고, 저 양반은 왜 자꾸 여자 문제? 아, 이 양반은 왜 자꾸 교회 와가지고 여자 문제에 걸릴까? 여자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자 문제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 양반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이미 있던 문제예요. 우리 교회에 와가 드러났을 뿐이죠. 그리고 그 문제가 드러나면은 결국 또 하는 게 뭐냐, 회피라. 회피. 잠수 타는 거. 짱 박히는 거. 왜? 자기라는 존재에 대한 사람들의 말이나 여러 가지 이걸로 스스로 의식하니까요. 쪽팔리니까. 쪽팔린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부분이 자기가 막 자존심 상하니까. 그 자존심 상할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해버리면, 진짜 자기를 안다면, 인정돼버리면 그리스도가 지하고 맞아질 건데, 진짜 십자가가 자기가 맞아질 건데, 진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거기다 그냥 해피. 미래가 뻔히 보여요, 제가요. 미래가. 상처.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인 인간관계. 언약이라는 것 안에서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인간관계.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될 수 없다니까. 또 그런 사람 특징. 정말 교회 안에 한번 돌아보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받고 구원받아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없어요. 왜? 예배 참석하고 교역자든 중직자든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면서 실상 뭐냐? 자기 문제에 계속 걸리니까. 될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능하면은 저는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가능하면 살려주려고 그래요, 저는요. 이게요, 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눈을 떴는데 아버지가 목을 메고 자살했던 걸 봐버렸는데 이 애기 얼마나 충격됐어요. 이 충격을 통해서 눈에 안 보는 사단이 이 애기 생각 마음에 뭔가 역사해 버렸겠죠. 이 애기 생각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도 모르는 게 끌려가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부모가 처참한 뭔가의 장면을 여러분 목격했다. 그게 여러분에게 뭔가 상처로 그러면서 여러분 할 수 없는데 뭔가 여러분 속에서는 분노로 내가 뭔가 그걸 원수를 갚는다고 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의 어떤 분노가 내 안에 다른 걸로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요. 오히려 그걸 보고 내가 뭔가에 대한 복수나 내가 뭔가 해버렸으면은 그것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요. 이게 뭔가 꼬여가지고 다른 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전 세계에 코로나라는 이 문제를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요. 특히 교회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 지향이니까.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요, 정말로 뿌리 있게, 깊이 있게 계속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는 우리의 진짜 문제를 알고 교회가 복음만 안 하면 안 돼요. 복음만 말해야 돼요. 복음만 말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진짜 알아야 된다니까. 복음만 말해야 돼요.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니까. 그리고 깨달으면 얼마나 우리가 은혜 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특히 경산 미션은 내가 볼 때 축복 현장이야. 진짜 축복 현장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축복의 현장이 사람이 누구냐? 내가 볼 때 신목사라. 내가 볼 때는 신목사가 하나님 최고 축복 현장에 얻어 걸린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알잖아. 내가 해봤잖아. 모든 사람을 두고요. 하나님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 진짜 이 전도운동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요,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250만 대부분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갈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뭐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다 불갈 사람이니까. 진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실제 세계보고 막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은 소수라니까요. 그 한 사람을 키우려고 길러가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애국을 알지 못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기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예턴에 갇히지 않을. 애국이라는 것에 대한 각인이 안 됐고 뿌리 안 내리고 칭의가 안 된 렘넌트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영적 싸움, 가나안, 237. 그 내가 볼 때는 신원 목사를 하나님 굉장히 축복하고 계신다. 그런데 반대로 그 몸깨달아 알면은 12놈이 전부 다 나한테 애미인 놈이 되겠죠. 한 놈 한 놈 볼 때마다 막 죽이시겠죠. 저도 어떻게 채용시키지? 내가 어떻게 이것들 대로 살지? 전부 다 막 문제만 보이겠죠. 그런데 진짜 복음 깨달으면은 이 시대에 누구도 할 수 없는 한 개인의 실질적 부분에 대한 근본에 대한 진짜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나와질 수밖에 없는 전부다로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는 과정임을 알게 되겠죠.
그럼 너무 감사하겠죠. 그 어느 날 시간 딱 지나보면은요, 그러려고도 안 했는데, 경고도 여러분이 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런 거라는 걸 말해주는 제자들이 어느 날 탁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느 교육자하고 그랬습니다. 야, 나는 네가 볼 때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0.5년 네 실제로 몰라. 그 복음 모른다니까 뭐. 그게 주기적인 반복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뭐냐? 그 영적 상태가 통하는 사람끼리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꼬시래는 꼬시래끼리, 그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끼리,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끼리 통하는 거 이게요. 근데 이야기하잖아요. 결혼은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영적인 흐름이라니까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아는 사람끼리 만나지는 거라니까. 거의. 자, 설명이 되죠? 창세기 3장이라는 인간의 근본 문제의 가문 배경 속에 이 사람의 성장 배경이라는 거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딱 이 사람에게 눈이 안 보이게 사단이요. 역사하는 부분인 겁니다. 아는데도 잘 안 됩니다. 진짜 알아버리면 그리스도하고는 답이 없습니다. 막 결혼하려고 애쓰는 거죠. 진짜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막 그러는 줄 압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이. 보통. 근데 실제로 뭡니까? 결혼도 안 되고 결혼이라는 부분 속에 빠진 채로 그 사람 속에 깊이는 기록은 뭐냐? 음란입니다. 섹스.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건 결론적인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의 자격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에 대해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동정녀 탄생. 이 복음의 비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요. 왜 하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해야 됩니까? 왜 그분의 영은 하나님 시대 인간에 죄는 없어야 됩니까?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 복음이 이게요. 복음 아닌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동정녀 탄생으로 그냥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될 당위성. 이게 여러분에게 체험되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경험될 체험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전도자로 쓰실 수밖에 없고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라니까요. 사단이 그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에게 답이 나와버리면 큰일 나는데. 근데 저는 그게 보이잖아요. 기회로. 근데 꼭 사단은요, 이게요, 하나님의 전도자의 축복이 되어서 못 들어가도록요, 꼭 자꾸 하나님 옆에 못 쓰고요. 원래 자기가 문제 오면 또 가던 체질로 숨는 걸로, 도피하는 걸로. 실제로 문제 터지가 도피했다. 도피가 뭐 있겠어요? 혼자 하나님 하나 집중했겠어요? 아르바이트 했겠어요? 아르바이트 왜 했겠어요? 아르바이트에서 뭐 했겠어요? 원래 지속이 있는 대로 갔지. 그 속에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코걸리가 오긴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 노는 거죠. 그게 원래 있었던 거 오래된 거예요. 그게 어느 날 드러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남자들이 그런 걸 압니까? 영적인 걸. 지 좋다 하면 다 꼽히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도 대부분 그 상태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은 대부분 그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문제를 통해서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영적인 바이러스,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문제에 대한 복음을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거예요.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이 땅에 복음 가지고 이 땅을 살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이루는 사람이라며 국가가 당하는 어려움과 이 어려움 속에 어려운 현장을 두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로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참된 전도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이 현실 속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겠냐? 어른이다. 환자는 막 늘어나는데 그 환자를 치료해야 될 의사들이 턱없이 부족한 장비와 시설 속에 의사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 걸리가 지금 어렵다 하잖아요. 의사니까. 의사들은 돈 많고 그 사람들 명예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때 의사들을 도울 때 중요한 전도문이 이룰 수 있을 거 보거든요.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솔직한 말로. 생각도 못 하는 거라니까요. 절대 가치. 절대 가치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이게 보인다니까. 절대 순위. 절대 순위가 뭐예요? 뭐가 절대 순위 같아요? 여러분이 절대 가치를 가졌고 절대 가치 속에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절대 순위가 뭐 있어요?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일? 정도? 뭐? 이 가치를 누리는 기도가 가장 먼저 돼야 되겠죠.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생각, 계획은요, 복음과 상관없이 내 걸로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복음 따로, 내 생각, 계획 따로. 진짜 복음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성령 누리는 누림 속에서, 기도 속에서 생각과 마음이 쉽게 말하면요, 나와져야 되는데,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시중은 뭐냐, 생각, 계획은 뭐냐, 원래 내가 아담으로, 원래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내가 원하고 하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그 우선순위가 안 맞아. 우선순위가. 하나님하고 내하고 안 맞다니까요. 우선순위가 안 맞다니까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이제 요래 되면은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생각 자체가 기도가 돼요. 여러분 생각 자체가 기도가 된다. 근데 한번 예를 들잖아. 언약의 여정 보러 갔는데 2010년도에 언약의 여정 보면서 내가 생각만 했다니까요. 저 언약의 여정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회하고 연결만 됐어도 좋겠다. 생각만 했는데 그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야. 그 내 생각이 기도예요. 내 생각이 기도가 됐거든. 왜? 내 언약 안에 있으니까. 가치 안에 있으니까.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니까 내 생각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라는 걸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솔직한 말로 어떻게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목사님이 의사들을 도울 생각을 했을까요? 의사들 현장에 도와야겠다. 이 마음을 먹었다는 자체가 일반적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재규 장로한테 전화했더니 약사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약사들은 의사보다 훨씬 덜 하잖아요.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장관님, 의사회 연결 좀 시키되 일단 방송국하고 TV에 좀 나오시도록 방송 좀 연결해가지고 좀 할 수도 해달라고. 그 내가 다락방 교단님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도총회 다락방 목회, 다락방 교회 목사님을 내가 바뀌려고요. 다락방이라는 거. 생각과 마음.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쉽게 말하면 분별해라. 상식 수준 넘어.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순위가 딱 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맞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 찾아집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고 이걸 보고 미션 거랍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내 생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맞아지는 미션. 이게 찾아져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때 되면은요, 여러분이 하는 게 하나님 역사를 계속해보다. 이게 안 되니까, 솔직한 말로 생명과 기도 속에서 나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계속 뭘 해야 돼. 평생을. 진짜라니까요. 계속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요. 왜? 미션이 아니까. 미션이 아니까. 이제 미션이 딱 나옵니다. 미션이. 그럼 나는 원래 아버지가 부도나가지고 사업하다가 부도나가지고 경제에 대한 상처, 가정 항심, 어려움 속에 나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는 산업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계획은 그거 아니었어. 그래서 그 이전에 내가 복음 깨달으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좀 인도받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 전도자. 내 생각, 내 계획은 산업인이었어요. 산업인. 돈 때문에 항상 어려움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난 산업에 성공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진짜 무너진 우리 가정 산업에 하나님의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상호도 기적상사. 주암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말씀 만든다고 기도하는 중에 메시지 듣는 중에 조준상 목사님이 그때 와가지고 메시지 중에 진짜 메시지가 그냥 은혜가 내게 확 왔다는 거야. 기적이다. 그래, 기적상사. 미라클. 이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근데 안 돼요. 될 듯이.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내게 절대 가치부터 깨닫게 했어요. 절대 가치를 깨달으면서 실제 내가 복음 깨닫고 복음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에서부터 내 일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모자라 부족하지만 이 복음만 하는 목사로 하는 나를 부르셨구나. 전도자로. 미션. 우선순위. 자, 이게 찾아져야 돼요. 이래 나와져야 돼요. 이래. 근데 대부분이 이게 뒤바뀌어 있어요. 이게 안 돼 있다니까요. 이게 안 된 속에서 어느 날 속에서 하다 안 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전부 다 신학교 가고 목사님들 덮어섰다니까요. 그러니까 신학생 가운데, 목사 가운데 실제로 뭐냐니까 그만 니는 잘 되고 그만 니만 잘나는 이 말이 아니라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딴 놈들은 안 되고 내만 되고 내가 잘났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내가. 그래 알아들으면 진짜 IQ 45예요. 지금 여러분 딴 놈은 안 된대. 나는 된다. 나는 잘 된다. 잘 되면 너는 왜 안 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내가.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 절대의 가치가 부딪히지 않은 속에서 우선순위가 안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안 된 속에서 뭐냐? 뭔가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일은 다시 말하면 뭐 신학교 가지 여기 막 전도사되고 목사하면 되잖아. 그런데 솔직한 말은 뭐냐? 목사, 전도사, 신학생 되는 걸로 이게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나 신학생은 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돼야 진짜 생명의 가치를 누리는 누림 속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일이 딱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에서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뭐 치킨, 땅땅 치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이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땅땅 치킨 잘하게 하려고 이런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뭐냐? 절대 가치. 절대 가치. 그 절대 가치 속에 절대 순위. 이거 되어진 사람들이 원한다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이 시대에 이 일을 해야만 되는 뭔가 하나님이 미신 인생 딱 나오겠죠. 그 사람이 몇 명씩 이런 나쁜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자, 그러면 절대 수가 딱 무시면 여러분의 미션이 나오는데 이때 비로소 보입니다. 흐름이 딱 보인다. 흐름이. 절대 가치 속에서요. 기도 속에서요. 흐름이 딱 보입니다. 무슨 흐름? 유일한 흐름. 절대적 흐름이 딱 보인다. 그래서 지금요, 세상 흐름 딱 쳐다보면은요, 어떤 한 사건 일어나면요, 흐름이 보이잖아요. 원래 그 속에 갖고 있던 거. 그래서 포장해놓고, 다 쉽게 말하면 신학생이라는 걸로, 또 다락방이라는 속에서 원래 자기 속에 있던 거는요, 문제 딱 터지는 거냐, 원래 지속이 다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좌파, 우파 맛이. 강하면 가야 된다, 맛이. 말합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 나온다니까. 흐름. 진짜 흐름이 딱 보입니다. 절대 흐름을 딱 타는 거예요. 그게 우리만 맞는 흐름이고 우리만 맞고 다른 건 다 틀리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얻어들였고 인도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그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복음 전해되지 않는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만 받고 우리만 복음 전해 너희는 복음 안 전하고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이 땅에 필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지금 이 현장에 필요한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바른 복음만 하자 이 말이잖아요. 우리만 복음 전하고 너희는 복음 안 전하고 너희가 전하는 거 틀리고 우리만 전하는 게 맞고 이 말이 아니잖아.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다시 말하면은, 진짜 애국자는요,
진짜 애국자는 내가 진짜 애국한지도 몰라. 진짜 효자는요,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면 항상 불효자라. 근데 불효자는요, 항상 부모에게 내가 이래 안 했나 이랍니다. 내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게 언젠데 당신한테 해주는 거 있나? 이런 식이요, 당신이요. 근데 진짜 효자는 뭡니까? 부모님을 생각하면 죄송해. 미안하고. 내가 항상 부족해. 항상 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이 흐름, 복음, 성경의 흐름과 이 흐름이 교회사, 한국 교회사, 이 흐름이 쫙, 이 흐름의 반대기 보이죠? 그럼 사단은 이 복음의 흐름 아닌 다른 흐름으로 가도록 절대 가치를 모르는 것만큼 절대 사업 아닌 다른 사업에 빠지도록 교회가 다른 거 하도록 자꾸 뭐라 하겠죠.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걸 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걸 해야 돼요. 절대 흐름. 자, 그러면 이건 오겠죠. 절대 목표. 절대 목표는 뭘까요? 절대 방법으로 절대 목표가 나온다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흐름, 절대적 방법 속에서 절대적 전략으로 절대 제자가 딱 만나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한 거라니까. 이 세 가지는 다 절대라는 이야기를 썼잖아. 절대는 뭡니까? 사람의 단어가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하시는 거라니까. 하나님. 여러분 진짜 뭐냐? 절대 가치를 알고 절대 흐름 속에 있다. 하나님은요, 절대 제자가 딱 만나진다. 그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절대 목표, 절대 제자가 딱 거, 절대 시스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증인 되리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절대적 방법. 이 약속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하는 대로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 말씀 하시고는 시즌에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기다리라. 하나님 역사하시면 문이 열리면 문이 열린 쪽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충성된 자에게 일을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메시지, 다락방에 쉽게 말하면 전략은 뭡니까? 다락방 메시지에서 나온 전략은 뭡니까? 다락방이 지금까지 시간표에 따라 나와진 메시지가 똑같은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전도. 개인, 너희는 캠프 가서 제자 삼으라. 지교회.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가진 자가 순하고요, 성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한 지역에 취소할 수도 만드는 거예요. 그게 237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흐름 그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사태를 통해서 실제로 성경적 전도 소구에 인도하지 않으면 위기가 나와요. 앞으로 모이는 교회만 해가지고 안 돼요.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고 모여야 돼요. 흩어지고 현장에서 그래서 뭐냐, 모이고 또 흩어지고 실제로 성경에 있는 대로 이거 안 되면은
앞으로 위기 때가 오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무너져요. 앞으로 교회에 모이지 못한 시대가 오면 할 겁니까? 교회. 그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지금 바꾸지 않으면은 교회는 앞으로 계속 위기예요. 그래서 건물 아닙니다. 건물 이전에 진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쉽게 말하면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중요한 시간표입니까? 지금 부산 임마누엘교회, 서울 임마누엘교회, 대표님 교회, 성경 건축의 시간표에 지금 일이 터졌거든요. 교회당 전부 다 폐쇄, 모이지도 못하는. 그럼 하나님 주신 사인이 대단하지요. 그 건물을 얻고 건물 지어가지고 사가지고 뭐 할 건데요. 모이는 게 중요합니까? 흩어지는 게 더 중요하죠. 흩어지는 게 중요합니까? 모여야지요. 흩어지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게 균형을 이뤄야 된다. 이게. 다시 말하면 로컬과 파라. 전체와 개교회. 앞으로 이 전략과 방법 아니고는 힘들어요. 모이는 교회와 이제 흩어지는 교회죠. 절대 목표. 그래서 진짜 현장에 지역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제자 중심의 시스템을 딱 세운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경산 미션홈에서 저는요, 미래 중직자와 미래 전도자가 준비되어 있다. 나는 그걸 확신하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모질이는 것들, 저것들 언제 인간 되겠노? 이래 보는 거 몰라도, 하나님은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거는요, 저는 딱 보이거든요. 하나님 이루어가시고. 좀 못한 말로, 여기서 신현 목사 한 명, 이 속에서 진짜 앞으로 미래 중직자, 제대로 전도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중직자 한 명만 딱 나와도요, 그건 최고 축복이에요. 근데 만약에 12명이 다 그 시간표를 따라 제자로 계속 일어난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떤 일이. 그러면서 시즌은 여기서 정말로 다락방. 성령객전도 다락방식으로 지역을 장악하는 정말로 시스템. 여러분이 한번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그래서 내가 울산에 있는 예경이한테 원래 전화했잖아요. 다음 주부터, 3월달부터 경산에 커피숍, 지금 쉽게 말하면 가게 해놨잖아요. 그 커피숍 운영할 거거든요. 가 정도의 쉽게 말하면 외모에, 가 정도의 얼굴 같으면요, 괜찮아요. 왜? 세상 사람들 껍데기 보고 오니까. 껍데기 보고 오니까. 그 분위기 딱, 쉽게 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잠깐 쉬고 뭔가 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 또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모이는 장소로, 또 그러면서 실제로 또 경제도 스스로 자립하고, 그래서 지역 전체를요, 하나씩 장악해 나가는. 그리고 이제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제 진짜 전체가 모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겠죠. 그건 이제 시간표 따라. 그래서 한 지역에 진짜 전도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 지역을 살리는 시스템을 세워라. 그것도 제자 중심으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지극히 선한 것을. 저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만나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최대한 거의 10년 이상, 10년 가까이 그분을 기다립니다. 10년 가까이. 대부분. 그 말은 오래 보고,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 새끼 안 돼. 나는 이런 생각 마음 없어요.
그래서 가능함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원하는 부분들이 되도록 가능하면 살려주려고 내가 살린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되도록 가능하면 내가 도와주려고 해요. 이래 되면은요, 여러분, 이런 결론 나와요. 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 안으로 한번 들어가라니까요. 어린. 집중. 여러분의 모든 걸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역사가 all out. 그럼 이게 됩니다. all change. 다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제가 기도하면서 전체가 모이기 힘드니까 제가 경산, 울산, 경주, 대전, 서울까지 제가 팀으로 순회를 하려고 했어요. 이번 주간에. 근데 하나님이 경산을 오늘 가장 먼저 오게 하셨어요. 경산을. 이 현장에서 이 지역을 두고 진짜 한 명 한 명에게 정말로 이 복음이 복음되는 그런 귀중한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요, 사람 쳐다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진짜 복음이라는 걸 알고 기도 속에서 사람 탁 쳐다보면요, 진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해되고 기다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거든요. 그 상대방이 역사가 안 하고 하나님 하실 일이고. 그거 되도록, 깨닫도록,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래 하면 이래도 해주고, 저래도, 그러면 진짜 원하는 거 뭐냐? 절대 가치. 진짜 절대 순위, 절대 목표. 이걸 딱 가지고 이 사람이 시간표를 따라 본인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알지만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내가 뭔가 한마디를 할 때는 이미요, 오랫동안 봐주고 기다리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 지교회가 같이 수협의 메시지를 듣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지금 바이러스 사태를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교회 안에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있는, 그래서 결국은 폐렴으로 죽음의 위기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교인들부터 살리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 일이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무슨 말 하겠죠? 지금 밖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확진자 생기고 그 확진자 생긴 것 때문에 지금 일이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교회 안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문제로 불신앙의 바이러스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주기이고 반복적인 문제 속에 계속 걸려서 무너지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이 교회 안에서부터 제대로 시작이 돼야 돼요. 그걸 하지 못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는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만 해야 되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만을 계속하는, 그거 하지 못하고 그거 안 됨으로 일어나는 재앙임을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회개해야 돼요.
누구부터? 죄부터. 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절대 가치를 놓치고 절대 순위를 놓치고 절대 목표 속에 있지 못하고 가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해야 돼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이 위기가 정말 이 시대 전도운동에 중요한 문이 보일 것이고 시간표가 보일 겁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적의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인도받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교회가 경산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최적을 두고 할 수 있는 걸 한번 기도해 보세요. 최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경산에도 지금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경산에도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겠죠. 지연산도 지금 뭐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부족하겠죠.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겠죠. 사람은요,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준 게 평생 나거든요. 진짜 어려움을 당하셨던 순받던 가은장, 요셉이 밥을 줬잖아요. 근데 잊어버렸어. 근데 가장 중요한 타임에 생각이 난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꿨을 때. 무슨 말이냐? 노력을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이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땅땅 치킨 10마리라도 들고 실제로 뭐냐니까 지금 이 현장에 가장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현장에 열심히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병원에 공무원들에게 가가 진짜 뭐냐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라니까요. 자, 돈 따지고 이익 따지면 못하겠죠. 돈 따지고 이익 따지면. 자, 직원들이 솔직한 말로 뭐냐. 내 오늘 하루 일당 내놓을게. 일당. 내 오늘 하루, 버는 하루 일당 내놓을게. 그 여러분, 이 쉽게 말해 12명이 하루 일당씩 내놔보세요. 그러면 통당 한 몇십 마리 나오겠죠. 신임 목사 대표로 가는 겁니다. 아니면 조지사하고 둘이 같이 가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의사분들, 어르신들, 공무원들 너무 고생 많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냐 마음으로 도우려고 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이거라도 먹고 힘내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보고 말해야 됩니다.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건 근원적인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솔직한 말로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지금 전 매스컴이 지금 신천지 까는데 하나님 하시는 거다. 이때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진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거다. 자, 이런 시국에 가가지고 어르신들에게 당신들이 하는 의사 지금 뭐 바이러스 이거 잡는다고 이거 필요 없고 복음만 해야지. 그건 미친놈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가가지고 그렇죠? 그때는 일단 떡과 물을 줘야 돼. 힘을 얻게 해놓고 메시지는 나중에 줘야 돼요.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영적 문제니 어떤 것들이 계속하면은 듣기지도 않아요. 그때는 떡과 물, 그것도 숯불에 구운 떡 주고 그냥 통닭하지 말고 숯불 바베큐 이런 거 가가 주면서 그냥 힘내라. 진짜 당신도 고맙다. 격려해주고 그렇고 나중에 그게 나중에 어떻게 이익이 되고 올지 우리는 몰라요. 이거 헌금 아닙니까? 교회 갖다 내는 건 헌금입니까? 진짜 헌금. 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국가나 지역사회도 칭찬 들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일이라도 올해 펼쳐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국가를 두고 지역사회를 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원하는 올바른 전도운동의 흐름 속으로 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경산 미션홈에 모인 자들 속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눈에 보이는 이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정말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기존의 은혜의 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제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예배는 전도의 문을 찾는 그런 또 귀중한 시간표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